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된 민수기 16장은 모세를 반역한 또 하나의 반역 사건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반역했죠. 근데 16장에서 또다시 모세를 반역합니다.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 이런 권위를 끌어내리려는 반역의 일들은 어느 공동체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우리의 아름다운 영락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레위의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자손이 있었고요. 또 르우벤 지파 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당을 짓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반역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이들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고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오늘 기도해야 되겠죠.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방식으로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령 막 사울 왕과 같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끌어내리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죠?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서요, 인위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힘으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 당을 지어서 인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 일,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품고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당장이라도 빨리 끌어내리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악한 사람이라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원칙,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방법은 온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을 지었습니다. 인위적인 방식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방식,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들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큰 죄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의 동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대의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생각해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동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들의 동기는 모세를 끌어내림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권력욕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일의 주도자인 레위의 자손 고라에게. 고라는 레위의 자손이었습니다. 9절의 일, 성막에서 섬기고 일하는 이 고귀한 일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작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이 동기를 가지고 모세를 끌어내리려는 이 반역의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잘못했다면 그 공동체의 일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말할 때가 필요하겠죠. 지적할 때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똑같은 실수를 했죠.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때로는 아프지만 지적하고 말해서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동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 리더십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이 권력욕,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동기가 되어서 모세를 향한 반역을 이루었다. 근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 그래서 이들의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전혀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게 된 큰 이유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일어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오늘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당을 짓는 방식으로, 인위적인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그 이유를 없애는 작업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가 우리 마음의 동기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탐욕의 동기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는 이 교만의 동기로 일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라 일당이 모세를 반역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항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요, 엎드림의 미학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들의 반역에요,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반역에, 이들의 힘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5절을 보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내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와라. 향로는 뭡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판단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고라의 반역에 철퍼덕 엎드려서요,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처분에는 자신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고라 일당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퍼덕 엎드리는 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나를 향해 반역하는 자를 함께 공격하고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엎드림의 미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하여야 됩니다. 나를 향해 반역하고 나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힘이 있고 칼이 있어서 처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은 멈추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을 멈추고 엎드림의 미학,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평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것이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역의 일들은요,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그럴 때 분개하지 말고, 그럴 때 우리의 이성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일로 나아가지 말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엎드림의 미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 그 일당들의 그 반역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큰 진노를 살 만한 일이었고 범죄한 일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 이 고라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모세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의 미학으로 반역의 일이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있을 때 함께 맞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권,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공평하심, 주님의 정의의 일을 믿고 기대함으로 엎드림의 미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역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평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